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수요예배 열심히 참석하신 분들은 오늘 설교를 잘 이해할 것이고, 수요예배 잘 나오시지 않은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성령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오늘 가능하면 아주 쉽게 말씀을 전할 거지만은 영적인 일이라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인류 역사상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요. 그 중에서 가장 놀랍고 위대한 일은 무엇일까요? 아마 의학자들은 페니실린 발견이야말로 위대한 일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페니실린이 발견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사건이 가장 인류 역사상 놀라운 사건이요 위대한 사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거북선 혹은 한글 창제가 가장 놀라운 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지나온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크고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놀랍고 위대한 일은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사람 안에 거해 주셔서 역사하시는 것만큼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도 놀라운 일인데, 우리 안에 거주하셔서 내주하셔서 역사해 주신 것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 해서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오늘날 어둠 속에서 죽은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산 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 열매들 중에 하나님,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교회가 태어났고 그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났으니 이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성령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해 주십니다.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성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명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은 성령님이십니다. 이 위대한 선물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을 때에 주어지게 됩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이 선포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와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아닌 것은 할 수 없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할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보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대하여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우리 심령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교통함이 있어야 돼요.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도록 성령님께 온전히 우리 자기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요, 성령 충만함입니다. 우리의 혼과 육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흠뻑 적시고 흘러 넘치게 되고, 그리고 완전히 스며든 문에서 우리의 혼과 육이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신 영의 심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을 2장 3절과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침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하고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어떻게 하고 받고. 아마 여러분이 벌써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으면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데, 내 안에 계시다는데 왜 사람들께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실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혼란을 겪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져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데 왜 또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럴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럴까? 그러면은 어디 다른 데서 성령님을 또 찾아야 되는가? 혹은 이미 내 안에 계시다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 속에서 성령을 받는 것을 몰라라 하거나 혹은 포기해버립니다. 때로는 성령을 받는 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아멘을 하지만은 모르니까 성령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오늘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으라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는다 그 말에 오해를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받는다 그러면은 양적인 개념을 생각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는 양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은 마치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할 때, 믿을 때에 성령의 일부분만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의 나머지 부분은 내가 소리쳐 기도하고 하나님께 뜻을 써야만이 들어온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은 그저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짜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때를 쌓아야만이 성령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직 은혜 가운데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믿는 자 안에 거하게 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령을 받으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11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받으라는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격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결혼 예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 서약을 할 때에 주례자가 말하죠. 신랑 아무개는 신부 아무개를 당신의 아내로 받아들이십니까? 혹은 신부 아무개는 신랑 아무개를 당신의 남편으로 받아들이십니까? 하고 묻잖아요. 영어로는 take 혹은 have. Do you take this man as your added husband? Do you take this woman as wedded wife? 받아들이냐고 묻잖아요. 그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을 온전히 나의 배우자로서 여겨서 일생을 함께하겠다는 의미. 그렇잖아요. 무늬만 남편 혹은 무늬만 아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나의 배우자로서 삼고 나의 모든 삶을 함께 나누고 함께 하겠다는 고백이라는 그 뜻이에요. 내가 당신을 내 남편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내가 내 남편으로 당신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 뜻이잖아요.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성령님과 이제부터 함께 살아가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게 하사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을 알게 됩니다. 무기력하고 나약한 형식적인 신앙의 껍질을 벗어 던져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복들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물을 대주는 운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 눈길에도 저 다리 가면은 그 운하 있어요. 그래서 운하에 그 각 물이 차면은 댐에서 물을 내려주면은 그 운하로 물이 흘러갑니다. 근데 그 운하가 탱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탱크. 자, 물을 대주는 운하를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여러분, 운하가 마르게 되면은 그 지역의 모든 것이 메마르게 되죠. 모든 농작물이 죽게 됩니다. 하지만 물을 보호하고 있는 댐이 열리게 되면은 그 운하에 물이 차게 됩니다. 운하에 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운하 속에 있었던 모든 흙먼지와 쓰레기들이 다 씻어지게 되죠. 그런 다음에 운하 곁에 있는 풀과 꽃들이 피게 돼요. 나무들이 소성하게 되어 푸르름을 되찾게 됩니다. 운하를 따라 있는 수분들이 열리게 되면은 물이 밭에 공급되어서 농작물에 갖가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으면 우리 안에 우물이 생겨납니다. 운하가 생겨납니다.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물이 되어주세요. 운하가 되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인정하면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서 생수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그 생수의 은혜가 우리의 혼과 육을 흠뻑 적시게 됩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것들이 소성하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영적인 일은 뭡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던 것을 느끼게 됩니다. 새롭게 된 우리의 영이 우리 혼과 육을 다스려 주니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니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드립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위 뭐라고 합니까? 구원 혹은 거듭남, 중생체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중생체험이에요. 거듭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교통을 나누면 그 성령님이 부어지고 흘러넘쳐서 우리의 혼과 육까지도 충만함을 입어서 육의 사람으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신령한 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려고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우리의 죄값을 키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서는 성령 충만을 임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우리가 보내주시려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의 죽음을 당해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공으로 우리는 이미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손을 잡고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놓으신 형국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잃어버렸던 건설을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갖지 못하면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분명히 예수 믿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런데 이렇게 내 마음이 허전하고 왜 이렇게 신앙에 기쁨이 없고 자신이 없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같은데 기도만 끝나고 세상에 나가면 마치 빈 껍질처럼 이렇게 이러지?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생 체험을 했지만은 성령이 다스려주지 못하니까 뭔가 항상 그러잖아요. 뭔가 불안해. 뭐가 더 있어야겠다고 생각만 들어요. 기도할 때는 내가 믿는 것 같은데 기도하지 않으면 빈껍질 같은데. 이런 분들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맡겨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성령을 받게 되는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이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뭘 믿어야 되냐? 첫째로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았음을 믿어야 해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받은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고 있음을 믿어야 해요. 내가 확실히 구원받아야만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거든요. 우물이 만들어지거든요. 운하가 만들어진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진 운하가 성령께서 공급하신 은혜가 흘러넘쳐야 되거든요. 세 번째로 성령께서 이미 내 안에 계시고 있음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 이미 내 영에 오셔서 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성령,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씻음을 받았고 용서받았음을 믿사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임하사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바르시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사오니 지금 내 영으로부터 혼과 육까지 성령을 부으시고 나를 사로잡아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님 지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들어주면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사 흠뻑 적시게 만들고 스며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님 하면 단순히 어떤 파워, 어떤 힘으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하지만 성령님은 어떤 기적과 표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파워, 어떤 힘으로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인격체로 여겨버리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혼동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성령님께서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성령님에 대하여 여러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누군가의 신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소개를 할 때에 교회 안에서나 온 누빌에서 제 소개를 하죠. 주영기 목사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신분이 뭐예요? 제 신분이 목사라는 것입니다. 주영기 목사입니다 하고 제 타이틀을 말합니다. 신분이에요. 아, 목사, 저분이 저 사람이 목사구나. 이렇게 되죠. 그러나 만약에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게 되면은 그렇게 말하죠. 주영기 박사입니다. 왜 신학교에서는 교수니까? 목사를 하지 않아요. 제가 하기를 말하는 거예요. 주영기 박사입니다.
내 10분이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이름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이름을 붙여줘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충만케 하사 능력 있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려주시는 성령님께서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성령은 성령님을 말하고 되느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성령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Spirit of God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의 혹은 영어로 of란 말은 보통 소유격이라고 부르죠. 소유격이 뭐예요? 예를 들면은 나의 집 하면은 내게 속한 집이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하면 뭐예요? 우리에게 속한 교회, 소유격입니다. 그렇다면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이란 말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영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성령님의 출처 혹은 성령님의 근원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버가 반드시 소유격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The City of Louisville 하면은 이때는 이 오버가 소유격이 아니라 동격이에요. 평소에 안 쓰는 말씀이 더 어렵습니까? 동격 같다 그 말이에요. The City of Louisville, 누빌 시라고 말해요. 이 시가 누빌이고 누빌 시라고 말해요. 이 시가 누빌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만약 소유격이면 The City of Louisville, 이 시가 누빌에 속한 겁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The City of Louisville, 누빌 시라고 말해요. 이 시가 누빌이고 누빌이 바로 그 시라고 말해요. 동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The Spirit of God,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오버가 동격이라고 해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성령님이시라고 합니다.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는데 오늘 창세기 1장에 보니까 그 성령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운행하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뜻은 에너지로 움직인다 그 말입니다. 과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우주는 어떤 에너지로 형성되었다고 주장을 하죠.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에너지로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주를 형성케 한 에너지의 근원이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이 운행하시나의 똑같은 단어가 신명기에 나오는데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낳아놓고 그 위에서 빙빙 돌면서 새끼를 보호하는 것으로 표현할 때에 이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영어성의 NIV를 갖고 있으면 그 운행하신 아이를 무라 말을 쓰지 않고 hovering over, 그 위에서 빙빙 도는 걸로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마무리에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 머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들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직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이라는 말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야만이 뭘 받는 말이에요? 권능을 받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중생체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중생체험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만이, 성령 세례를 입어야만이 이로부터, 즉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을 받게
갖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어때요,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 같잖아요. 왜 여러분 전도의 불이 꺼진 줄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의 은혜가 식었다고 말해요. 식었다고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 일에 분주해서, 여러분 일에 분주해서 성령을 인정하지 못하고 성령과 교통을 나누지 못하니까 성령에서 공부하신 은혜가 우리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들시들하고 내가 예수 믿는 거니까.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지 항상 오리무중이에요.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를 좋아하고 믿어서 구원 받은 거예요. 문제는 그 은혜의 선수가 끊어지니까. 구원 받은 것이 항상 시원찮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에 능력이 많아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담대하게 내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성령님은 은혜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영혼을 부어주리니, 우리 성경에는 은총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은총이라는 은혜를 갖습니다. 영어 성경은 성령님을 The Spirit of Grace, 은혜의 영, 은총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나에게 값없이 베풀어주는 친절, 무조건적인 친절과 호의를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은혜의 영으로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페이버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하늘을 인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지혜와 평안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다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면 우리 안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쁨이 들어옵니다. 담대함이 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테반이 돌로 맞을 때도 그가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고 그랬죠. 돌을 맞고 있어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것처럼 빛났다고 했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성령 충만한 스테반에게 성령께서 은혜를 부르시니까 돌을 맞고 있어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신라가 옥중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던 것은 그들의 성령이 충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주는 은혜를 해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찬송을 할 수 있었고 기도를 올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사내들의 공회 앞에서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희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라고 담대히 선포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계집종 앞에서도 나 예수님 모른다, 나 저 사람 모른다, 자기 이름을 걸려 조정이까지 나 저분 모른다,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자두할 수 있는 사내들 공회 앞에서, 유대인 지도자 앞에서 담대하게 너희들 말 듣는 것이 맞느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맞느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듣겠노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보면 이런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마음이 평강으로 채워지고 없어도 기쁨, 감사, 담대하게 생기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러분들이 성경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기록된 진리가 머리로 깨달아지고 마음으로 와 닿아서 그것이 내 안에 확신이 되고 내 삶의 태도가 되어질 때에 성경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안다란 말은 기노스토란 말인데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교육과 기독교 교육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세상 교육은 정보 전달입니다. 인포메이션을 주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다. 정보를 주는 거예요. 세상 교육은 정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교육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숙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기독교 교육입니다. 여러분, 그 학교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사고 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학교 공무원들에게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요즘 누가 사고를 더 많이 쳐요? 공부 잘하는 애들 더 칩니다. 교육이, 인간 교육이, 여러분, 세상 교육이 사람을 변화 못 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더 무서운 짓을 해요. 여러분, 높은 자리 보세요. 그들이 다 고등교육 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더 무섭게 사기치고 더 무섭게 나쁜 짓을 경험하지 않냐는 거예요. 못 배운 사람은 드러나게 죄를 짓지만 많이 배운 사람은 아주 기가 막히게 더 큰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세상 교육에 사람 못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만이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하게 되고 그 사람의 삶의 모양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주제자 이름을 줄줄이 외우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줄줄이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서하라, 사랑하라 등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서 미움과 분노를 삼키고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거 살 수 없지만 성령 주님으로는 가능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님 오늘도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조명은 여러분 뭐예요? 비춰주는 거예요. 알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말씀 읽으면은 하얀 건 종이요, 검정 건 글씨여서 수면제 역할 졸망. 성령의 말씀을 보여주시면 믿으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시간을 꽝 때려서 바로 이거구나.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은혜 받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주느냐? 진리에 계신 성령님께서 해주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믿게 되면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설계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수면제. 세제 잠이 안 와? 성경 읽어봐. 그런 말을 합니다. 성경이 수면제예요. 그래도 안 보는 거 아니까 졸려도 읽으세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읽게 되면 그 말씀이 정말로 꿀송이처럼 달리는 거죠. 그 말씀에 내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본체만치 하고 여러분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떤 영적인 유익을 얻지 못하니까 그 심령이 죽어가다가 결국에는 형식적이고 빈 껍질만 남아버린 신앙이 있습니다.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이 실상은 아니죠. 혹시 내가 그런 심령이 아닌가 여러분 살펴야 돼요. 혹시 내 심령이 죽어가고 있지 않는가 살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을 여러분이 갖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심령이 죽었으면 그 끝은 죽음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인생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살아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주시고 진리를 인하여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하나님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님 누구십니까?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진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은 성결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을 말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령님은 성결의 영으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그 백성인데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공급하신 힘으로야만이 우리가 제수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주님을 닮아가는 선화의 단계를 우리가 거쳐가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께서 은혜를 보여줄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과 노름과 마약의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새 사람이 되는 길 외에는 없어요. 새롭게 영을 갖지 않고서는 육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갖 비방과 더러운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썩어질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아십니까? 거듭났으면서도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니까 혼이 육의 지배를 받아서 비방과 질투, 미움과 싸움, 불평과 불만, 더러운 말과 혈기가 가득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원한다면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 제 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 혈기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정결한 신령을 주시옵소서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성결하게 지키시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이 은혜 충만했을 때,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을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가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든가요? 여러분의 말이 어떻든가요? 그런데 은혜를 놓쳐버리면, 성령의 충만함을 놓쳐버리면 벌써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말이 달라요. 우리가 성령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성결의 여진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니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이 은혜로운 말이 됩니다. 덕스러운 말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은혜로 채워지고 아름다운 생각으로 채워지고 거룩한 생각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은 말하기를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6절입니다.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면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혜사를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는 여러분 옆에 있다. 곁에. 여러분 기생충을 영어로 패러사이트라고 해요. 패러. 우리 몸에 붙어가고 뜯어먹는 거예요. 파라라는 말은 곁에, 바이트 뜻입니다. 클레토스는 부름을 받은 뜻입니다. 여러분,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원래 무슨 말이냐면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여러분, 변호사 역할이 뭐예요? 누군가가 법정에 나갈 때 법을 잘 모르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디펜드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변호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곁에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디펜드 해주잖아요. 그게 변호사입니다. 성령께서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보혜사를 컴포러, 위로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위로자, 우리의 하늘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에, 우리가 지혜를 필요할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거친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컴포러,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지혜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인생을 이끌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발버둥을 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밝은 춤을 출수록 여러분 더 깊은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왜요? 내게는 그런 힘이 없거든요. 우리에게는 그런 지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더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 이 문제에 대한 지혜를 제게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등등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모든 해답을 갖고 계시는 우리의 하늘 변호사이십니다. 우리 바로 곁에서 인생을 구원의 길로,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님,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고자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복들을 누리며 살고자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향기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가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과 여러분의 삶을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성령님께 흠뻑 적셔져서 그가 주시는 생수로 은혜로 인하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